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나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부드러운 말로 이 갈등의 상황을 풀어갑니다.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화가 난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고 그 사람이 뱉는 험악한 말들을 못하게 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깎아먹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 갈등의 상황, 다툼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렇지만 악한 사람은 반대로 과격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상처 입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괴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자신이 상한 자존심과 또 자신이 받은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과 상대방의 영혼을 조금씩 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말들을 뱉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듣습니다. 아무리 갈등의 상황이고 다툼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목소리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그 지혜를 그냥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또 남들에게 전달해서 이 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예시로 한 가지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인데요. 어느 날 자기의 자녀에게 이 왕위를 뺏기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 길에서 사울 왕의 신하였던 한 사람이 자신을 보고 조롱하는 것을 듣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배신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더니 이제 네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다윗 왕은 도망가는 와중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그 사울의 신하를 잡아서 우리가 저 막말을 하는 저 사람을 잡아다가 처벌을 할까요?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 신하들이 묻자 다윗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불의한 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하실 것이다. 다윗 왕은 이 화가 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닐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듣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생각하고 이 화가 나는 이 순간에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닐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에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나는 듣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충고를 해준 사람을 욕하면서 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을 뿐더러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사람을 욕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회방 놓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는지 악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깨끗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열매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에 따른 열매를 맺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형제에게 폭언을 하고 욕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혀를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또 선행과 온유함으로 시기와 다툼, 그리고 이런 갈등을 잠잠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를 벌써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지도록 하시고 또 이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희생, 예수님을 희생하는 자기 희생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다툼과 시기의 장소에 우리가 있어 봤나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포악한 말로 이 갈등을 더 부풀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오히려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리에 있었는지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같이 다툼과 화가 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말로 생명이 담긴 말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바라보시는 사람은 언제나 유순한 말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유순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말하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듣는 자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들려오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악한 마음을 세워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와 내 이웃을 비방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저주가 함께 올라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